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집사님 앞을 보세요. 저를 보시고 아니 나는 한 번도 축복을 안 해줘. 자, 다 저를 위해서 시작.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백배로 흘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75세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100세 때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사라가 나이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 그죠? 그냥 설교는 들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안 믿고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중심적인, 내 경험적인, 내 생각적인 삶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이 1장 3절의 주어 동사가 뭔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뭐가 동사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자. 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다고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천국을 그러죠. 하여간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십시오. 가난해져요? 가난해지고 싶다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주어 동사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어 같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그래요. blessed is.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 동사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와요. 이 자기 부인은 뭐예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어려워지고 삶은 삶대로 어려워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 오늘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월사 기도회 때 1차로 23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무엇을 했어요?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해버려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어제 예수님이 저 나무가 무성해서 저주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라 다 내 믿음이에요. 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훈련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죠? 그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죠? 저희는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매일매일 받아요. 매일매일 기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주세요. 어제는 제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대장암 3기래요. 그런데 이제
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폐에까지 아마 안 좋은 것이 전이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폐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13일날 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과 사모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암도 아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가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 내가 판단하고 살아갔던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의 그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시작. 여러분 돼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상상하라. 뭐라고요? 기도할 때 뭐하라면 상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해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성령께서 불로 여러분의 온몸에 지금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상상한다니까요.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은 뭘 상상해야 될까요? 그렇죠. 암이 걸린 사람은 그 암덩어리가 제거된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지금 여호와의 치료의 손으로 말미암아 제거됐구나. 깨끗하게 됐구나.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이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있구나.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서 떠나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구나.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처음에 뭘 해요? 그냥 막 그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 도자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 그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건 원리예요. 원리예요. 예, 조은기 목사님이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바라봄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뭐 해라고요? 바라보라고요. 가정이 힘든 사람은 지금 화목하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바라봄의 원칙을 보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는 이제 우리 딸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뭘 상상을 했냐면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놀랍게도 우리 딸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광주에 있는 고모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데. 그 고모가 저와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생,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제가 박한 거예요. 아,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아멘. 그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풀어지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이 문제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 문제가 잠식되도록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할 거죠? 아멘. 예, 저는 예전에 이런 그 말씀을 보면 막 설레어요.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의 레마거든요. 그래.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말씀들, 머릿속만 빙빙 돌았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상상하라. 믿음이 들어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오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뭐가 들렸어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겠다는 확신의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인데 처음에는 상상하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희한해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왔기 때문에 뭘 만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은 탁국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미리자매?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죄 때문에. 세 번째, 의심하고. 네 번째,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이 네 가지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야? 의심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말. 갈라졌다는 말, 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이기는 게 뭐냐면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저는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그 지하 그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다가 착고를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되냐?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의심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멈추고 뭘 하냐면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의심이 간데온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접속사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산들을 든대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구하는 게 먼저니까 믿는 게 먼저니까? 응답이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상상하면서 뭘 가져냐면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자, 그리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치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현실은 치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처럼 믿느냐? 그것이 치료됐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굴을 많이 깠어요. 아줌마들이 까는 굴을 얼마나 많이 깠는지 제가 40대가 넘어오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연골이 거의 단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산에 갔을 때 치료해 주겠다.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료한 게 이걸 치료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되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요. 선포한 거예요. 나의 무릎은 치료되었다. 나의 무릎은 치료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냥 걷는 거예요. 아파. 근데 뭐라고요? 치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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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부터인가요? 아프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요. 재생된 것 같아요. 연골이. 한 번도 검사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통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냥 너희 지식으로 그거 갖고 있어.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 거야. 이건 너희 삶에 이루어지는 거야. 방금 이야기한 그 진리가 뭐냐? 우리는 먼저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갈랐어요? 모세 지팡이를 들었죠? 그러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딱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이 갈라졌잖아요. 뭐가 먼저였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2세대가 이제 그걸 정복해 가야 되는 그때 범람했던 그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 시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때 이 요단강이 열렸냐면 제사장들의 허리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라졌어요? 물에 대기도 전에 갈라져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뭘 보냐? 기도 막 해. 그게 되면 이제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거야. 그러죠? 근데 뭐라고요? 반대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걸 보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해놓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75세 때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85세, 86세가 되어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산은 늘어나지. 이게 이제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그 기르는 종이 이제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 천막에 있지 말고 나와봐. 저 밤에 어두컴컴하지만 저 별들을 봐봐. 그걸 세워봐. 그랬더니 싹 세다가 뭐예요? 못 세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거꾸로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거꾸로 기도하신 거예요. 뭐가 먼저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이 병은 이미 치료되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합니까? 선포됐다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대로,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